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러내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80년대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글 읽고 쓰고 하셨을까요? 몇 프로나 됐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이 학자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80에서 90%의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글을 읽거나 쓰지를 못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제 조선 말기였잖아요. 그때는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쓰던 글자는 한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백성이 글을 깨우친다는 것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교육받은 소수의 양반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15세기에 만드셨지만 그것이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학문과 지세의 전달은 한문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고 교육조차 받을 수 없으니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880년 이때에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서양과 일본이 이 열강들이 문을 열어라, 개방을 해라, 개화를 해라 하는 엄청난 압박을 가해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왕권은 계속 약화되고 있었고 부정부패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부정부패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불만은 자꾸만 높아져 가고 또 농민들을 향한 가혹한 세금, 또 노동력 착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세금 제도도 부패해가지고 부유한 지주들은 더 많은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먹고 사는 것까지 어려웠죠. 시대가 어려우면 꼭 이것이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오죠? 기근과 흉년이 따라옵니다. 풍년이어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흉년이 계속 찾아오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그리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고 외부적으로는 이 서구 열강, 또 일본이 협박해 옵니다. 개항을 해라. 그래서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를 지배해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약탈의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도 맺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시달렸습니까? 한마디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주권과도 빼앗기고 나라도 없어질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조상님들 어떻게 살아오셨을지 역사를 보면 너무나 암담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이 나라에 한 줄기 광명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이 나라를 수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주목하게 되었고,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록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평양에 딱 왔는데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이 시냇물이 흐르고 있더랍니다. 근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났대요. 왜 그랬을까요? 시체 썩는 물, 그게 흘렀습니다. 잘 살지 못하는데 조상님을 묻으려면 어디에 묻어야 됩니까? 좋은 데다 묻어야 되잖아요. 햇빛도 잘 들고 풍수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상을 묻기 전에 좋은 땅을 보러 다녀야 되는데 그 땅 찾기가 쉽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시신을 그 당시에는 냉동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거저로 덮어놓는데 부패하니까. 그래서 시체에 썩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자그마한 천을 흘릴 정도요. 야, 무슨 이 나라는 왜 이러냐. 그럴 정도로 정말 소망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너무나 암울한 겁니다. 야, 빨리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 전하지 않고 또 이 나라를 빨리 살려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힘썼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교육과 의료입니다. 이들이 글을 모른다. 그러니까 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이 너무나 약하고 무지해서 병들어 죽었는데 치료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빨리 의술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데 굉장히 열심히 내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제학당, 이화학당 같은 학교와 재중원 같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의 소망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나라에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냥 선교사님들이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읽고 또 읽어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힘쓴 건 뭐냐면 존 로스와 이수정 같은 여러 선교사님들이 한글로 된 성경을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이것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이 점점 한글말로 번역돼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런 기독교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보급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서 신앙을 키우면서 세상을 넓게 보는 이런 강력한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제 우주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7억 7,30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성인들이 읽거나 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이 땅에 비춰주면서 한글로 된 성경이 보급되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시켜주고 병원을 세워서
의료적인 혜택을 보게 하면서 이 나라가 점점 깨어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이런 귀한 공동체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나라의 원조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었지만 스스로 조선 사람들이 조선교회를 세우고 조선의 나라를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 기틀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주의 사랑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또 지금 일본이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니 우리가 독립운동도 활발히 참여해서 이 나라를 지켜내자 하는 이러한 사회개혁과 독립운동까지 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게 만드는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더욱더 강해지고 불타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있던 이 땅,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제 열강에 잡혀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복음의 빛,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에서요 한국말이 너무나 많이 보급되고 있답니다. 혹시 외국 나가실 때 외국 나가셔서 이 사람들이 이 한글을 모를 거라고 한국어를 모를 거라고 함부로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 알아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좋은 말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한민국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세상에 관심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관광 오고 관광 오지 못해도 그 나라에서도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말을 독학해서 어떤 분 보면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더라고요. 이런 영광이 이 땅에 들어온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총명한 삶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복음의 빛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래의 두려움이냐 등경 위의 두려움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그릇 아래에 두거나 침대 아래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등불의 빛이 밝게 보이도록 등잔대 위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여기 등이 있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 저렇게 화나 뭐 LED 등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호롱불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을, 불빛을 발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거를 이 그릇 밑에 이렇게 딱 놔두면 빛이 나겠습니까? 안 나잖아요. 이건 좀 그나마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간격상 밑에다가 내려놓으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있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이 그릇에 이렇게 넣어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그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라고 내가 너에게 빛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빛을 그런 밑에, 침대 밑에 두면 되겠냐? 그러면 빛을 어떻게 발할 수가 있겠냐? 빛을 숨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뭘까요? 그렇죠?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줘서 그들이 영광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손길, 그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무너져가는 우리나라를 살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등불 비유의 목적은 진리는 숨겨두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드러나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 등불은 환히 비춰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냥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적 용어나 전문 의학 용어를 들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보여줘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걸 검색을 해봐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설명해 주면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알아들으라고. 저 모든 사람들이 전 못 알아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사랑,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모든 것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너희한테는 내가 숨겨둘 거야, 너에게는 안 보여줄 거야,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알려줄 거야,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등불을 그러니까 그릇과 평상 그 밑에 두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평상은 뭡니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주의 말씀을 나타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에 너무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 명예, 쾌락에만 집중하면 우리에게 있는 진리의 빛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그 찬란히 빛나고 싶어하는 그 빛을 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걷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 성공에만 집중하고 계세요. 야, 저 사람 나보다 못 살았는데 투자를 잘해가지고 나보다 부자가 됐네. 야, 자존심 상한다. 내가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내가 더 똑똑한데 지금 세상적으로 내가 더 못났네. 그래서 그분 이겨보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뒤로 하고 세상적인 성공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심각한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웃고 있다고 저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때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목사인데 믿음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저기 파주 쪽에 가다 보면 오두산 통일 전망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으악 소리 지르고 막 미쳐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한 번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저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야,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겨냈다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안 자라.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되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김일성이 맞지? 그래서 김일성 죽으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죽었더니 달라졌습니까? 더 센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잖아요. 뭐 이렇게 전쟁 일으킬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힌 어떤 문제가 제거된다고 바뀌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우리에게 진리 빛이 있잖아요. 그럼 그 빛을 나에게도 비치면서 복음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달려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훈무한다니까요.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한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진리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강하신 분이라니까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우리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니까요. 사탄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점점 두껍게 세워놓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시고 주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시면서 아주 그냥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죄악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을 적극적으로 물리치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천국을 침노하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본문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돼 있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비밀이 없어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 초창기 사역에 바로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숨겨두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거를 계속 숨기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내가 밝힐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등경 위에 등불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고 믿고 구원받는 이 역사의 날을 위해 지금 주님이 달려가고 계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니, 말씀하시면 다 듣잖아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란 뭐겠습니까?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주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이해했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또 이 시대에는 뭐 주인과 종도 있으니까 주인이 종 대하고 종이 주인 대할 때 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계까지도 예수님은 다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영적인 존재야, 혼자만 즐거워하고 삶은 여전히 엉망진창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말투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 바뀝니다. 전엔 자기밖에 몰랐던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라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주님은 똑같이 씨를,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죽기도 하고 여러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좋은 밭. 주님 주신 모든 말씀을 내 거야 받아들여서 흡수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장해서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게 하는 바로 이런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근데 들을 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뭐 1년밖에 안 됐으면 그럴 수 있는데 뭐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받아주시면 정확히 넣어주시면 먹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님들이 깐난하게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분유가 맛있습니까? 비싼 고기가 맛있습니까? 비싼 고기가 맛있어요. 비싼 거 한번 먹어봤더니요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전엔 싸구려도 잘 먹었는데 이 혀가 이게 요물이 요물. 본능적으로 좋은 걸 알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냥 분유 같은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씹고 뜯고 씹고 맛보는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것 다 누리고 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사람들이 주목하는 믿음 좋은 저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이대로 번역하자면 남을 재는 너의 그 그릇 크기대로 너도 측정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사람을 대접하냐에 따라서 나도 대접받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더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주의 말씀은 허투루 버릴 만한 말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말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이겨내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집니다. 이 그릇은 많이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그럴수록 더 확장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어부 출신이고 세리고 과격주의자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들을 귀 있어서 더 많이 듣고 믿고 기뻐하고 달려갔더니 전 세계를 품고 각 나라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최고의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세리마태는 좀 잘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잘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주의 복음이 그 안에서 커지니까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감당했노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삼가라. 무엇을 뜻이 삼가라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주의 전해준 이 말씀을 새겨 들어라. 단단히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집중해서 듣는다면 그 진리로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해질 거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신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는데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없잖아요? 기본적인 있는 것까지도 사모하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지금 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 다 듣고 그리고 또 그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럽니다. 먼저 이게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분의 가정에 하나님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어떤 말씀을 정할까요? 그거를 또 하나님께 여쭙고 싶어서 그 말씀 기도 제목 주시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찬양과 본문을 찾아서 갑니다. 가면서 제가 그럽니다. 짧게 해야지. 기도를 작게 해야지. 그러고 갑니다. 그러고 가요. 근데 이야기 말씀 듣다가 기도 제목 듣고 막 적고 그거 설교다 보면은 저는 많이 준비 안 해갔는데 자꾸 막 뭐 많이 말씀하라고 계속 막 이것저것 막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길게 전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목이 너무 아파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짧게 하고 작게 해야지.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막 너무 뜨겁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소리가 크게 나오고 그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니까 전 너무 피곤합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새벽 때 찬송도 안 나오고 아까 제가 앞에 이제 몇 장 성경 하겠다고 했는데도 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작게 하고 싶어요. 짧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도해라.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라. 자꾸 이렇게 시키십니다. 저 피곤합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의 간절한 기도와 너의 그 뜨거운 목소리의 기도가 내가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더 주고 싶다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간절히 사랑한다. 이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제가 원래는 본문이 길었잖아요. 다 하려고 그랬는데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밤을 새겠더라고요. 그래서 줄이면서
그러면 제목은 뭐로 할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나는 나의 사랑을 숨기지 않고 너에게 드러내서 알려준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드러내는 사랑을 성도님들에게 알게 해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제목도 드러내는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믿음 안에서 부욕해 하고 세상에서 많은 일을 만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의 힘, 나의 사랑으로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내가 주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이 결코 누릴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말씀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그 빛을 제대로 사용해라. 너와 너의 가정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면서 내가 드러내는 사랑을 누리게 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더욱더 환히 비추는 삶을 살아라. 이 빛을 가로막는 말이 됐든 평생이 됐든 그 모든 것 다 제거하고 등경 위에 둬서 환히 비추게 해라. 그리고 제발 들어라. 나의 말을 새겨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정보에 빠져 있잖아요. 그 정보 다 따라간다고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어떤 운동을 하면 좋냐, 뭐 밖에서 막 뛰고 하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짧게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나. 그래서 이제 뭐 5분 운동, 10분 운동 그런 거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운동하는 전문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운동을 해도 되는데 이 운동은 이런 것 때문에 몸에 안 좋으니까 남들이 하라고 하지만 이 운동을 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한 유튜버가 재밌게 전문 유튜버가 이거 하지 마세요 하는 운동들만 다 뽑아 모아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봤더니 해도 되는 운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보가 우리를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깨닫게 하신 건 말씀대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행복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도 빼앗기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뻐서 더 주시는 주님의 복을 받고 받아서 너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시고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지 그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나라의 그 1880년대 외적으로 내적으로 지옥 같았지만 주신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서 성숙과 성장을 이뤄서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빛을 더 기뻐하면서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풍성케 하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참된 말씀 행복, 믿음 행복,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누리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보여주시고 그 복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의 말씀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 말씀을 주었다.
너는 지금 그것을 네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두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발하도록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함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는 곳차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시고 생명의 빛의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 이뤘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통해 지금 죽어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방 다니면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정말 제가 있었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 기도를 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녀가 학교 다닐 땐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모든 교회, 모든 가정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놔야 됩니다.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런저런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담당 목사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다 상처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그 상처 받았다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우리 중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 상을 주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다른 건 없어도 예수님이 계셔서 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 내 자녀 그냥 두지 마시고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행복한 믿음이 어떤 건지 보여주셔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